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께 설악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새 능력을 얻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11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이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솔과 소구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늘 신앙적으로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다시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르호보암 왕을 배신했을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역군의 감독 하도람과 함께 이스라엘 10지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왕권과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반란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 반란에 동참하지 않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연합군 18만 명을 동원하여 반역에 동참한 10지파를 무력으로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르호보암이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또한 11절 12절을 보면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그곳에 지휘관들을 둡니다. 또한 군량과 방패와 창을 비축하여 전쟁에 대비합니다. 자, 그러나 건축한 성읍들을 보면 북이스라엘과의 국경에 있는 성읍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쪽과 서쪽 국경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들을 건축한 것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침입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도 감정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어떤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에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웃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때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그때 해군 명령에 순종한 르호보암에게 남유다 왕국이 강성케 되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신앙의 삶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 두며 살 때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로 예배를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었을까요? 14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살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임을 시켜버린 겁니다. 대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은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 숭배를 위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임을 약속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합당한 일을 행하면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의 집안을 왕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아가고 맙니다. 그러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고향 땅을 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 아무런 기반도 없는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12지파 땅에 살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을 버리고 남유다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유다 땅으로 넘어온 이들은 신앙을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건너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왔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예배를 사모하며 산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가르치며 몸소 본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도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므로 늘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 원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구역의 모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쌓인 영적인 피로를 주님께서 말끔히 씻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서세덕 학생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임광배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방인 성도님 아버님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